요즘 국제 정세 여러분들 실감나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미국 국적의 사람들을 8월 말까지 다 철수하라고 한 거 들으셨나요? 네. 혹자는 9월 1일 날 대대적인 그때 주변에서 북한을 공습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최근에 스티븐 윤이라고 우리 한국계입니다. 미국인 의사인데 오랫동안에 평양에 있었거든요. 가족과 함께. 2007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셋 데리고 들어갔는데 평양 의대와 합자를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지체부자유자 정박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했어요. 한 5년 전쯤인가요? 완전히 10살짜리 소년인데 몸이 전신 이 지체가 부자유인데 이 아이를 치유해서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안에서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이것도 치료가 되는가? 미국 기술이 이렇게 좋은가? 난리가 났던 주인공인데, 이분도 철수 지시를 받고 지금 중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양 과기대 미국 국적 우리 한국인 사역자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죠. 한 7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훈춘 지역으로 가면 중국과 북한 변경입니다. 낮은 선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총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그 어둠과 동토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한 거죠. 그 스티븐 윤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 그 정도 의술의 부인까지도 아주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내려놓고 그 땅에 들어가서 소리 소문 없이 10년 이상을 살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또 들어가려고 지금 현재 평양에다가 300만 불짜리 이 병원을 지금 짓는 중입니다. 이걸 다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훌륭하다. 참 크리스찬이다. 보이지 않는 선교사의 역할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 드세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감동적 이야기보다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감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 입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피폐한 곳에, 가장 버려진 곳에, 절망이 아주 그냥 사망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곳에 육신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이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를 예언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때가 우리 주님이 몸을 입고 오시기 700~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한 거죠.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 북쪽이죠. 갈릴리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예로부터 이방인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여기 우리 샌디에고 조금 넘어가면 바로 티와나 나오죠.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곳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 민족들이, 북방 민족들이 침공해 올 때에 가장 먼저 유린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천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자기 동족들이 사는데 그런 어떤 전쟁의 피해 때문에 혼혈 아들이 많잖아요. 아주 그냥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곳을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좀 들어가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그래도 뉴욕이나 최소한 LA쯤으로 좀 와야 되시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예언을 듣고 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메시아가 어떻게 그 변방으로, 이방으로 버려진 소외된 그곳으로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냥 만약에 LA를 오셨다 하더라도 그냥 어디 변두리의 빈민촌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북한일 수도 있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어떤 충격을 받으실까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고통받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 마음속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정말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 속으로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컴컴하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 불신, 의심 이런 것 때문에 짓눌려 있었다면은 오늘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말은 못하지만 자녀가 어긋난 길을 나갈 수도 있고요. 이거 드러내긴 좀 그렇고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일터나 내가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시나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빛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자, 그러면 이제 빛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 청년들과 또 과학에 이렇게 관계되고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 설명을 좀 하면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빛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빛이 더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빛은요, 입자 성질과 파장의 성질이 동시에 있어요. 두 가지 성질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빛은 때때로 보이기도 하지만 입자 같은 성질을 광자라고 그러거든요. 보이기도 해요.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전파, 마이크로파, 자외선, 적외선, X선, Y선, 감마선 다 안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걸 다 증명해요. 아니, 과학자들이 과학을 펼쳐도 태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빛의 연구는 아직도 멀었죠. 찾아 들어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게 조금 깨달아질까 말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 이 물리적인 빛보다는 하나님 영역에서의 빛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빛이죠? 심령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구약시대 때도 이미 이런 과학이 없을 때도 영감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빛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이 병행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에 2절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마태가 이걸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셨죠.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빛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 가든 안 가든 어렵든 안 어렵든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참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뭐죠? 기묘라 모사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방금 전 우리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나의 어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의 빛으로 조명하면 됩니다. 답 얻으셨죠? 깨달으셔야죠. 사실은요, 이 빛의 역할이 뭐냐면 살리는 역할입니다. 어둠은요. 그래서 죽이죠. 그래서 빛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게 이꼬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거짓과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빛과 어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짓과 혼돈과 이 모든 것과 우리가 영적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 나갈 때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건강할 때 뭐 그런 거 느낍니까? 그냥 살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한계 상황에 딱 직면하고 나면은 거친 숨소리가 막 몰려 나오잖아요. 손발이 차지고 혈압과 맥박이 안 잡히고 그럴 때 뭐 느끼죠? 아, 이거 나 죽음을 바라보나 보다. 죽음이 왔나 보다.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그래, 내가 이 세상 것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지금 뭐 하지? 어디로 가고 있지? 영혼을 지금 내가 알고는 있는 거야?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물질이라는 거 유용해요. 그런데요, 해답이 아니죠. 명예란 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 지식,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였던 자에게, 지금 2절은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28년 전인가요? 그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30년이 되어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또 깨달아져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하심, 기묘하심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 이게 뭐냐면요,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네가 언제 복음을 알았냐 이거예요. 너는 저 강원도 속초의 촌놈이고 예수 예자도 몰랐던 어둠에 앉았던 백성이다. 넌 죽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달려갈 죽음의 땅에 앉은 자 아니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요, 어둠에 앉아 있으니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마다 영혼을 해치는 일입니다. 죄악을 일삼는 짓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옛날에 호롱불 밝힐 때,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호야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심지불도 두어서 그런 걸 썼습니다. 그때는 밤에도 어두웠어요. 뭐 간신히 글을 볼까 말까 한데 어머니도 어떻게 간신히 이 바느질을 하던 그런 때, 사실은요, 그런 때가 왜 좋았냐면 양심의 빛은 더 밝았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덜 지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불빛은 환해요. 어젯밤에 제가 거의 한 10시 다 돼서 나갔는데, 이 앞에 위육과 길이 왜 이렇게 환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하도 마음의 불은 어둡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한 영적인 빛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빛을 좀 밝히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그 밝은 빛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이방에 버려진 변방 땅,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정말 파괴가 되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사망의 그늘이 먼저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니, 빛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환한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 3절이 그 비유입니다. 여기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확은 뭐죠? 그냥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씨 뿌리고 인내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두더라. 기쁨이죠. 또 여기 탈취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전리품이거든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까? 싸우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승리하면 전리품을 거두잖아요. 그리고 이걸 나눌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면 그 소외되고 버려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를 하시면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빼앗기기를 싫어하시죠. 죄로 가득한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까닭이 뭡니까? 우리를 추수하고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누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이거요, 기가 막힌 비유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4절 한번 봉독합니다. 4절이요. 시작. 이는 이들이 무겁게 맨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자, 미디안 좀 궁금하죠?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인가? 사사시대 때 이 미디안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산에 굴을 파고 숨어들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6장 2절에 나오는데 추수 때가 되면요, 이 미디안이 모조리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렵니까?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누구를 세우시죠? 기드온을 세웁니다. 자, 기드온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몇 명의 용사? 예, 300명의 용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300용사. 잘 훈련되어진, 기가 막힌 무기를 가진, 이런 군대같이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단순한 농부였어요. 그들 손에 무기 없었어요. 이거 믿어지세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비한 것은 뭡니까? 항아리였어요. 항아리 속에 뭘 가지고 있었죠? 횃불이에요. 이게 불이에요, 빛. 이 기가 막힌 전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어떻게 내리셨죠? 가라 이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는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불을 들어라.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애들 장난이지?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대승을 했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예. 자, 300명의 농부가 한 것은 항아리 깨뜨리고 불 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간단한 방법으로 그 지긋지긋한 미디안을 보기 좋게 꺾으셨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 어깨에 메어진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내가 꺾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예. 아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기가 막힌 역설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아시니까, 깨달으셨으니까 아멘이죠. 일반 사람은 이거 이해 못하죠. 무슨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힘센 용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떠들썩하게 하는 위대한 인물을 동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겸손하고 연약한 아기를 통해서 흑암을 거두시고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1절을 한번 가보면은,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예. 자, 이 갈릴리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죄 때문에 깜깜한 상황에서 살고 그래서 멸시를 받던 인생,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생명의 빛을 발했다. 여러분, 이거 설교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수준의 차이인데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가 뭐죠? 예, 좋습니다. 예, 사단의 나라가 되고 그 사단의 나라는 지옥인데 그냥 즉석으로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네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는 사단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는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십니까? 어떻게 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원리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요? 말할 것도 없죠. 사단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살았는데도 지옥이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건 죽을 것 같은데도 천국이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이나 깨닫지 이거 누가 알겠어요? 세상 사람한테 이런 설명해 보세요. 저 목사 할 일 없다고 그러죠.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회개해야 돼요? 사단에게 매여 있고 사단에게 통치받았으니까 이제 죄 좀 거둬라. 죄 거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고통스러워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탔잖아요. 왜 배를 탔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뭐가 밀려옵니까? 풍랑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풍랑 밀려올 때 요나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야, 정말 이거 재수없다, 뭐 별 생각 다 했을 수 있어요. 무슨 너무 바람이 이렇게 부냐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쨌습니까? 하나님, 저 만세. 스스로 다이빙 해버렸어요. 물에 빠졌어요.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었어요. 살아나는 길이었어요. 아니, 고통을 해결받는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뭐 어떤 일터에서 생각지 못했던 이 갈릴리 고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이거.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뭐 파도, 풍랑, 바람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 인간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저 환경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과 멸시를 받고 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갈릴리에 살도록 하셨을까요? 자신 살피라고. 요나처럼. 요놈의 나 한번 살펴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고. 아니,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그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을, 멸시받는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어둠을 걷어야, 그래야 무슨 뭐 사랑이 싹 들 거 아닙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예, 여러분 여기 흑암에 행하고 백성과 이 사망에 그늘진 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 그래도 미국 살면 어디는 꼭 가보고 싶죠? 도시로 나가라 그러면 뉴욕,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어떤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뉴욕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뉴욕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도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밤하면 휘황찬란. 아니, 불은 그렇게 밝은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두운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 속에 진정한 빛이 없어서 그래요. 이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하는 일마다 어둠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행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이 있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이거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이 그래요. 우리 이웃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계속 깨닫지 못하고 거주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의 죄악, 이 사슬이 우리를 얽어매요. 사망의 그늘이 점점 짙게 드리워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치당하고 멸시당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어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아들을 보내신 까닭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살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애절한 간절한 호소가 뭐냐면, 얘야, 나와 빛 가운데서 사귀고 살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이거든요. 빛 가운데 함께 사귀재요. 빛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면 어쩜 이렇게 어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냥 식당 가면 이렇게 반대로 돌아앉기를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아는 사람 부딪힐까봐. 저부터 그런데.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을 나누기 위한 거잖아요. 주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요령인데, 원리인데, 원리를 좀 찾아보죠. 어떻게 해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절망의 흑암이 아니라 소망의 빛, 미래로, 영혼으로 그 빛을 따라 나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적으셔야 됩니다. 이따 나눌 때 쓸 거니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그 빛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격이 없다? 남들보다 내가 뒤처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순간이에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요, 그분의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반응하는 순간에 영적 활력이 밀려온다니까요. 그 빛으로부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 이 분주하고 복잡 단안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저는 주의 빛을 사모하나이다. 이 마음을 딱 품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적인 조명이 날아와요. 예, 아시잖아요. 밤은 언젠가는 물러가져요. 왜? 새벽에 오니까, 빛이 오니까. 원리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어둠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뭐 싹 사라지고 막 빛이 광명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이 그래. 목사님, 아침에요, 천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흔들어 깨우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까 일부 예배 올 시간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잠자리에서도 빛을 사모하시면 돼요. 찾으면 돼요. 예, 나 피곤한데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면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빛이 언제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이 되어지냐면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고백할 때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느끼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약점 많고요. 기도 잘 안 돼요. 마음을, 소망을 쏟아내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방법 없네요. 직면한 시련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힘과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 귀를 좀 열어주시면 주의 음성을 듣겠는데요. 남들 다 듣는다는데 난 왜 안 들립니까? 하세요. 남들 다 보는 빛을 왜 저는 못 보죠? 하나님, 제 영안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사실은 신비주의가 될까봐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조명하는 빛을 다양하게 보거든요. 물론 못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다양한 빛을 보여주세요.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서 뭐 어떤 조건도 다양하더라고요. 늘 보는 건 아닙니다만. 자,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이 빛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잘못 범하고 여러 차례 비틀거리고 이거 다 아시지요. 물론 자꾸 이렇게 죄가 반복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죠. 그렇더라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이건 변함이 없어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걷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을 조명해 주세요. 어두운 길을 비춰주신다니까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건 뭐냐면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 길 따라가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부합되는 가장 괜찮은 예화, 어떤 분이 이 삶을 살았을까 찾다가 최근에 CGN에서 만든 서서평 영화의 주인공 쉐핑, 그분을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독일 출신이거든요. 그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3살 때 엄마에게 버림받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가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요. 할머니 손에 컸는데 9살 때, 그러니까 3살 때 엄마가 얘를 버리고 미국으로 왔거든요. 9살 때 엄마 찾아 미국을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웬걸? 엄마가 또 한 번 버렸네요. 10살 때 또 버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호롤단신 고생을 하면서 간호전문학교를 나왔습니다. 1900, 그때가 몇 년인가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1912년. 예. 그때 간호전문학교 졸업하고 여러 병원에서 특히 중증, 그리고 치료비가 잘 공급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 당시 미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이 선교사를 모집한다. 여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한국으로 왔죠. 한국 와서 광주에 왔습니다. 그 광주 제중원에 간호사로 일하면서 병원 일 돕고 주일학교 또 섬기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옥양목 저고리 검정 치마 입었습니다. 된장국 제일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독일 출신이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미국 돌아갈 생각 않고요. 입양아를 많이 데리고 살았는데요. 그 박해라, 문안식, 문천식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살았고요. 32살에 그 한국에 왔잖아요. 그리고 54살에 소천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한국을 섬겼는데 이때에 의료 혜택이 별로 없었잖아요. 일제강점기니까. 궁핍한 지역, 말하자면 갈릴리입니다. 이런 지역에 가서 심지어는 제주도, 추자도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미혼모, 고아, 한센병, 노숙인 정말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을 보살폈죠. 나중에는 이제 나환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선교비로 들어오는 거의 다를 빈민과 병자와 여성을 위해서 썼거든요. 자기 밑으로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입니다. 버려진 과부를 데려다가 살았는데, 함께 한 집에서 살았는데 38명의 과부와 함께 살았어요. 나중에 광주 그 양림동이라는 데서요, 뽕나무 막 잔뜩 심어가지고 양잠업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제주에 살 때는 여성들 자립 돕기 위해서 고사리 채취까지 하고요. 임종할 때 자기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해부용으로 쓰라고. 장례 때, 그때요, 그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은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학생들이 운구 행렬을 이루고요. 그 뒤에 수많은 여성들이 소복을 입고 뒤따랐잖아요. 그게 광주가 세워지고 최초의 사회장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이 영화 보고요. 저는 이 영화를 서울에서 봤거든요. 초청받아서 봤는데, 제가 저보고 영화평을 하래요.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 감동이 제가 지금도 막 먹먹한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조명했다고 봅니다. 뭐 이런 서평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가 나이 40살이에요. 미국 한번 왔다가 어머니에게 또 거절당했어요. 그때는 너는 왜 캐톨릭이 아니고 개신교냐? 어머니, 부모한테 그렇게 거절당하고 여기저기서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멸시와 수모를 당하던 갈릴리 인생이 한국 와서 저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 같은 광주 지역, 제주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행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디스 와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빛을 발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몸을 태워서 촛불처럼 빛을 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쪽 택하실래요? 태워서 빛을 발하셔도 되는데 뭐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제 이런 걸 딱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거든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깨어진 거울 조각입니다. 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기스가 잔뜩 난 그런 쓸모없는 거울 조각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빛을 반사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소망의 빛을 좀 보고 우리의 소망, 내 마음의 소망, 이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할 테니 주님, 제가 주님의 빛을 조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